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여 그들이 있던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평강을 얻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평강이 무엇이냐 하면 평강은 몸의 건강과 또 마음의 평안과 관계, 여기서 관계는 개인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국가 간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평화가 모두 이루어진 그 상태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도 평강이지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평강을 원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참된 평강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평강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는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평강은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평강, 예수님에게 있는 이 평강이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는 참된 평강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평강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실에서 전등을 켜고 히터 돌리고 음향을 쓸 수 있는 것은 전기 덕분이지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바로 이곳 예배당까지 인입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발전소와의 연결이 끊긴다면 전기로 작동되는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은 온전한 평강, 완전한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그리고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과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참된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강은 구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하게 얻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뒷부분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지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세상에 평강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표현한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시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세상으로 평강의 통로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23절입니다.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강을 얻은 제자들이, 평강이 충만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권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죄를 사할 권세와 죄를 그대로 둘 권세, 이 두 가지를 이 본문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제들이 고해성사를 하지요. 그 근거로서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인 사제는 죄를 사할 사람과 죄를 사하지 않을 사람을 사제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그렇게 읽는 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사할 권세는 사람에게 없습니다. 죄를 사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일까요? 그대로 두기를 원하신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전자이겠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의 사람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평강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평강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고 싶어도 우리의 용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기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도 있지만 그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어찌 우리의 용서가 다 수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한 자는 구원을 얻고 평강을 얻었지만 예수님을 거절한 자는 심판을 자취했듯이 우리의 용서를 받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용서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평강 충만과 용서 충만의 사람이 되기를 하고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자들이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용서의 사람,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전력을 잘 알고 우리의 속사정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면 몰라도 그건 불가능할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 전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면 몰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면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면, 우리가 작은 예수로 변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평강 충만하셨고 사랑이 충만하셨고 용서가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2절과 같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여러분의 뇌리에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자 생기가 그에게 들어갔고 그렇게 되자 생기가 들어가자 그가 생명, 즉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가 없겠지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었으니 영이신 하나님과는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모두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22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이 숨결이 바로 새 창조의 숨결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창조의 숨결을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숨은 재창조의 숨결이며 구원의 숨결이며 회복의 숨결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사셨지만 평강의 왕으로 사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평강 충만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또한 평강의 사람으로 평강의 통로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평강의 사람답게 용서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원어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반문합니다. 아니,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야 없지 않습니까? 정직한 반응이지요. 니고데모가 정직하게 반응하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지요.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말입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입니다.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사람이듯이 영이 낳아야 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낳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침팬지가 낳으면 침팬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유튜브에서 보지만 어떤 침팬지는 사람 흉내를 너무너무 잘 냅니다. 사람처럼 옷도 입고 사람처럼 담배도 피우지요. 그러나 침팬지는 침팬지일 뿐입니다. 왜요? 침팬지가 낳았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낳은 아기는 사람 구실을 잘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가 낳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 살아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영이 우리를 낳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영이, 성령이 우리를 낳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다시 생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당은 신이 자기에게 내렸다고 표현하지요. 그들의 말대로 강신하면 사람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당들이 말하는 신은 귀신이지요. 잡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귀신 앞에 늘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을 받으면 사람이 추해집니다. 더러워져요. 영혼이 더러워지고 생각과 감정이 더러워지고 더 나아가 육신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 성신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신이 임하시면 우리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성신, 거룩한 신을 받으면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신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작두를 타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신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육신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하지 못하던 일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꿈도 꾸지 못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죄이구나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저는 이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큰 기적은 전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을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양 인도하셨던 조지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위선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요, 좋은 신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좋은 성도들의 좋은 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신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언제 오신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심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 사이에는 며칠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까요? 오순절 날이니까 50일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해지실 때까지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셨는데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욕구가 생겨요.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평강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용서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욕구는 생겼지만 그 욕구를 실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시면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평강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당사자의 용서를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을 때 만약 그가 깨닫고 여러분께 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그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용서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누군가가 나에게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가 진심인 것 같아요. 근데 용서하기가 싫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위선적으로 용서해 줄게, 용서하는 척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여, 내게 용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게는 용서할 마음은 있지만 용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도 생각나지만 내가 누군가 그에게 지은 죄도 생각나게 하세요. 자, 하나님이 내가 가족에게나 혹은 친구에게나 이웃에게나 누군가에게 한 죄가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사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에게 찾아갈 용기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그 사람이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용서를 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과하고 사죄할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참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뭐. 그렇게 미루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게는 사과할 마음은 있지만 사과할 용기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께서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면 예수님의 충만, 예수님의 그 평강의 충만, 예수님의 사랑의 충만, 용서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있는 평강을 얻기를 원하시고 그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평강의 통로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평강의 통로로서 해야 될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셨죠. 무엇이었습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의 사람, 용서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새로운 욕구가 생기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시면 새로운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 거듭나서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가 훈련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나 재능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열심히 개발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면 일취월장 탁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평강으로 충만하시며 용서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